유물론적이란 말은 물과 양, 보이는 세계, 또 내가 소유한 것들, 우상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나의 평안, 나의 안심, 나의 안전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애굽의 바로를 섬겼던 민족입니다. 바로를 섬긴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섬겼던 다신, 또 풍요의 신, 많은 우상들,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민족을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보이는 것이 없는 것, 잡히는 곳이 없는 것, 춥고 배고프고 덥고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십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더 선명한 하나님의 그 손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힘이 그렇게 작냐.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손이 그렇게 네 인생에 짧니? 내 힘이 그렇게 네 인생에 닿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인생임을 우리는 어렴풋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이 아니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그냥 거기서 종되게 사는 게 나은데, 노예 근성으로, 종의 근성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복종되고 어디에 억압받고 짓눌려서 갇힌 자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선포되며 빚을 지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빚을 탕감해 주며, 노예된 자들,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나라.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믿음이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말레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단한 단어였어요. 말레였어요. 말레. 그 뜻은 채우다, 넘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흘러 넘친다. 신약에 와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주님의 영으로 넘쳐 있는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숙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학습받아온 민족인 것이에요. 보이는
물질로, 또 성공으로, 번영으로, 예,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믿음 없는 보고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지만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들을 통하여 정말 소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이 땅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와 또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만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으며 이 인류가 시작됐으며 그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영광될 수 있습니다.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족을 물질로 채우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선한 것이며 인간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문제들과 필요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어둡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안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광야 같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그러한 곳입니다. 질병 앞에 전쟁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이 평생의 인생을 도우시며 안위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또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항상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되게 소소한 것이죠. 단조로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한 인생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단조로운 일상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길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허망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물질적인 세계로 또 유물론적인 사고로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속에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의 그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깊숙한 곳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처럼 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음성과 주의 손과 주의 힘을 올 한 해 구체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